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다가 중간됐던 부분입니다. 욥기 27장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언을 티끌같이 쌓고 어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문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아침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7장은 계속해서 욥의 말씀이죠.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신이 결코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고 친구들이 주위에서 어떻게 말을 해도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 소신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맹세했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으로 맹세하시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참 모순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화를 준다고 해서 등을 돌리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어려움을 주고 자신의 모든 울타리를 다 제거하고 파괴했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대응합니다. 자, 7절에서 나의 원수가 누구냐? 이 세 친구를 가리킵니다. 자, 이 친구들의 변화가
6장 15절에는 내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나의 형제, 6장 15절은 나의 형제여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2장 4절은 나의 친구요, 그 다음에 16장 2절에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리고 17장 2절에는 조롱하는 자다. 이제 27장 7절은 나의 원수다. 친구들의 호칭이 바뀌는데 나의 원수다. 욥의 아픔을 더하고 그 불난데 부채질 하듯이 기름에다가 불을 붓듯이 욥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그래서 악담을 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와,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나의 원수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았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들이 악인같이 되고 이르는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라. 불의한 자, 악인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 항상 이와 같이 평행법을 이용합니다. 원수, 악인같이 되고 불의한 자같이 되고. 자, 거룩한 욥의 입에서 악담과 저주가 튀어나옵니다. 불경건한 자가 원수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이제 불경건한 자다.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러면서 그 세 친구를 원수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당황스럽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데 욥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과 맞받아치며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생각을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오지? 그러네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소위 저주시라고 하는 저주시가 하나의 장르가 될다시피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자, 69편 22절에서 28절까지 22절, 자 21절부터 보니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으니, 이 원수가 이 시인을 괴롭게 했는 거야. 시인에게, 이 다윗의 시네요. 괴롭게 했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 욥기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올무, 덫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비유적으로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넘어뜨리는 그런 악행들. 그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부으시며 그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야, 악담 중에도 이런 악담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시편에 이와 같은 시인이나 욥기의 욥이 자기의 대적들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는,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조롱과 그들의 만행에도 침묵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았었어. 모든 것을 받았어. 대꾸도 안 하시고 모든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시편과 이 욥기에 우리 인생들은 자,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감정을 가감 없이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대로 쏟아내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체하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부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가식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사람이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그거를 자기가 예수님처럼 다 수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전부 병이 돼요. 화병이 되고, 현대의학에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암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요. 주위에 보시면은 많이 참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젊을 때 시어머니한테 또는 시댁 식구들한테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꾹꾹 참고 있던 사람들, 나중에 잘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스트레스가 딴 데 가지 않고 그 몸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매로 자기 혼자 풀지 못하는, 그런 풀지 못하고 받았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이와 같이 욕하고 싶으면 실컷 욕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가 풀어지면은 좋아요. 그럼 보세요. 시편에 욥기에 군데군데 이 저주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저주시. 자신을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무조건 참으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 불경건한 자가 친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앞에서는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을 도리어 이제 상대방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실 때 무슨 희망이 있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악인 같은 내 친구들,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나?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나?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사의문문이죠. 수사의문문. 자, 11절부터 이제 이쯤 되면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다시 욥에 대항해서 말을 해야 될 텐데 소발이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욥이 가르치겠다 그래. 11절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으라. 자, 욥기의 하나의 그 특징이 하나님 전능자, 이것이 평행을 이루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오히려 욥이 세 친구들에게 32장을 보면 이 세 친구들이 지금 할 말이 없어. 지금 논쟁에서 밀리고 있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2장. 왜 친구들이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32장 3절에 보면은 3절에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다. 세 친구가 욥에게 정죄를 하면서도 그 욥이 항변하는 그 이야기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정죄를 했는 거예요. 논리적인 그 어떤 그 이 논쟁에서 그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점점점 힘을 얻고 친구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자, 마지막 소발이 등장해야 될 자리가 등장하지 않고 욥이 가리키겠다는 건데 너희들을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으라. 하나님의 솜씨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 야드 엘 야드 하는 게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엘 하나님.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 번역이 아주 잘 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라. 하나님 것을 자기가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비밀을 감추어진 것을 내가 풀어서 보이겠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들의 말은 무익하다 하는 무익하다. 여기에 헤벨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다 할 때 전기 같고 거품 같은 거 안개 같은 거 헤벨 하는 거 이게 헛되다 하는 건데 거품이 일듯이 아침에 안개가 일듯이 수증기가 나오듯이 그 점 같은 헤벨이에요. 헤벨. 너희 말한 것이 헛된 이야기다. 헛된 이야기다. 13절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은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악인 그리고 분깃 하나님께 얻을 분깃 그 다음에 포학자 악인과 포학자가 평행을 이루고 있죠. 분깃과 전능자에게 하나님께 받을 분깃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 평행을 이루죠. 이게 시락하는 시적인 운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표현해요. 분깃과 산업, 유산을 받는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라. 그런데 이것은 밑에 나옵니다.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포학자, 악인이 받게 될 유산은 인간관계에서 첫째 자손이 번성해도 칼을 위함이다. 그 많은 자식들이 칼에 죽는다 말이야. 죽는다 말이야.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그 후손들은 늘 기근을 당하는 거야. 기근을 당하는 거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죽임을 당하거나 기근을 당하거나 15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도 죽음의 병이 돌 때 전염병이죠. 전염병. 옛날에는 이 전염병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우리가 지난해 참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건 없었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 없었어. 지금은 그때는 사람들이 여행을 멀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 대신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도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콜레라 뭐 이런 거 돌면은 마을이 막 한 마을이 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인류는 늘 전염병과의 싸움의 역사였어요. 그들이 과부들을 울지 못할 것이며 그 후손들이 죽어서 그 부인들이 과부가 됐지만은 울지 못한다. 눈물이 말라서 그럴 수도 있고 무정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은과 의복 어마어마한 재산들이에요. 그 당시는 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 그가 준비해서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악인이 쌓은 것이 의인의 것이 될 것이고 진흙같이 많은 진흙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흙이야 뭐 땅에 가면 전부 흙이잖아. 은을 티끌같이 많이 쌓고 부자가 됐지만 그러나 그게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은 의인의 의복이 될 것이며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의인, 죄 없는 자. 평행을 이루죠. 18절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은 그의 집은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조매의 집 하는 게 뭐냐. 조매의 집, 조미 옷 같은 거 먹잖아요. 나중에 옷을 꺼내보면은 못 쓰게 돼버렸어. 못 쓰는 집이다 이 말이죠. 파수꾼의 초막, 임시 거처죠. 임시 거처가지. 그가 사는 집이 그렇게 불안정할 것이다.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다. 한때 부자같이 그렇게 살며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눈을 깨보니까는 거지가 되어버렸어. 재산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요. 동풍은 뜨거운 바람,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야. 그게 그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악인을 동풍이 그를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나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써. 그는 이와 같은 환란이 있을 때 막 도망치려고 애쓰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을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시다. 악인들의 당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욥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친구들이 욥에게 했는 말과 거의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친구들은 악인들은 당대에 보는 앞에서 망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 나와요. 그 악인들의 모든 소유가 의인들,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악인의 멸망보다도 의인 또는 죄 없는 자의 번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멸망에 관심이 많았다면은 욥은 의인의 구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응의 원리는요. 보응의 원리는 욥도 지금 이 악인이 망하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보응의 원리는 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보응의 원리가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역보응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로 유명한 시편 73편. 시편 73편 보세요. 73편 나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라.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그러나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그 이어나오는 거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지 않는 것을 그렇게 단정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와 반대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실망하고 넘어질 뻔했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그들은 사업을 하면 사업 승승장구하고 후손들도 잘 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악인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을 보고 이 시인은 경건한 사람인데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너무 자기는 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인데 오히려 성성장구하고 있다. 이럴 때 오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우리 인간의 고난 가운데서 큰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여 생각하여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 고통 그 자체요. 악인의 형통함과 자신의 떨어짐. 자신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때 느끼는 상실감, 이때 느끼는 고통 이게 큰 거예요. 아니 내가 악했으면 모르겠네.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데 나는 오히려 반대가 되냐. 반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보면 극적인 반전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데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를 갑자기 황폐하였는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시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잘된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보니까는 비로소 그들이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아니 그때 비로소 자신의 구원을 받고 악인들이 망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보응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이게 결과적으로 맞지만은 친구들이 단시간 내에 그 과정이 좀 복잡해요. 복잡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때때로 특수한 경우가 있어. 특수한 경우가 있어. 실제로 욥기에서도 이 세 친구들과 욥이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42장에 와서 그들을 정죄하고 욥의 승리를 인정해 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친구들의 말은 너무 단순해요. 정형화되어 있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딱 이런 정형화되었다 그러면 욥이 이 보는 하나님의 섭리는 비정형이라. 친구들은 정형화되었다. 요거는 포멀하다 그냥 포멀. 네, 욥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비정형이다. 인포멀하다. 이게요. 이게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포멀한 거는요.
인포멀한 거는 규격적이고 단순해요. 인포멀한 거는요, 예외적, 특수적, 복잡합니다. 여기에 현대 미술의 인포멀한 거, 인포멀. 막 추상화 같은 거 보면 마음대로 막 이런 막 도무지 질 수 없는 어린이 낙서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막 좋은 작품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정형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들처럼 인과 응, 보, 요 논리 안에 딱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유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요 인포만 하는데 요 포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단순한 거야. 자, 이 안에 이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복잡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이 같으면서도, 일견 같으면서도 지금 차이가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갖다 소발의 말이라고.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인과응보 원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 소발의 말인데 뭐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은요, 왜하든지 성경이 잘못됐다고 막 그런 걸 찾고 있어요. 자, 욥의 이와 같은 주장, 욥의 주장, 인포멀한, 이 포멀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그 틀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건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눈이 열어지는데,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11절에 사도 바울이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도 바울도 욥과 같은 거예요. 욥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께로 오는 주시는 근심인데, 그 근심은 구원하는 근심이야. 상당히 모순적이죠. 그래, 욥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위한 고난이야. 세상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겁니다. 근심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건강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구원으로 이끄는 근심이다. 참 신약의 바울 사도의 주장과 욥의 주장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28장 자꾸 이게 한 장씩 이렇게 맞추기가 힘드네요. 자, 28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 욥기 28장 1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있거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위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달석에 수루를 퍼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섬에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자,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28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아주 놀라운 장이에요. 자, 보세요. 앞에 지금 친구들과 논쟁하는 그런 바로 앞에까지도 욥이 친구들에게 나의 원수라 그러고 심지어는 악담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그들이 망하게 될 것, 그들의 잘못을 항변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28장에 돌아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갑자기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는 것이 있고, 이 도대체 뭐냐? 지금 이건 이야기가 맥락이 끊어져 버렸어. 자, 뒤에 29장에도 또 29장은 계속해서 욥의 말이 이어집니다. 29장 한번 보세요.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7장을 시작할 적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9장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7장하고 29장이 연결되고 28장은 맥락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몸입니다. 갑자기 28장은 내용도 보면 마치 친구들이 말하던 것처럼 비슷한 내용. 자, 28장을 갖다가, 자, 28장은 별명이 뭐냐 하면 지혜 찬가, 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지혜 찬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내가 막 깨달으면은 내만 아는 거하고 이런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거는요, 3,5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왔던 내용들이요. 성경이 기록이 된 게 모세 시대에 기록이 됐으니까, 모세가 BC 1500년 사람이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3,500년 동안 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계속 읽고 배워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성경에 대한 전통을 모르고 마치 막 내한테 하나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번역이 되는데도 모든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책이 오기까지,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왔다는 것을 무시하고 마치 사람들이 소설책을 썼는 것처럼 그런 식 차원에서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기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 앞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공부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견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읽고 깨달아가지고 거기만 머물러가지고는요, 우리가 오류가 되기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책을 참고를 합니다. 여러 책. 이 욥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일관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부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참 가르치면. 이단들은 막 그런 데서 완전히 또 벗어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욥기를 지혜 창가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리아 창가가 마리아 창가.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마리아 창가가 아니고 성경이 본문들이 별명들이 있어요. 별명들이. 그래서 지혜 창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이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자, 보세요. 지혜라는 단어가 13절에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자, 1절에서 11절까지는 보석을 캐는 거, 지하 갱도에서 광석을 캐내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3,500년 전에 여러분 땅 속에 들어가지고 이런 이 보석을 캐오고 광석을 캐오는 그 일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재련한다, 금을 재련한다 하는 거, 이거는 야금술 가는데, 불에다가 풀무불에다가 풀무야 쇠금이, 그래서 그 금이 있는 돌이나 뭐 이런 흙을 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을 추출해내는 기술이에요. 처음 금을 추출해. 금이 따로 금덩어리로 이래 있는 게 아니고 돌 같은데 막 이런 모래 같은데 이런 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금만을 녹여가지고 금만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재련 기술, 야금술 가는데 재련을. 지금 벌써 1절에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철도 흙 가운데서 철분이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동은 돌에서 그런 걸 채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지금 모르잖아요. 이런 거.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이 첨단 기술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성경의 이 기록자가 아주 저 지식이 저 하늘의 천체뿐만 아니라 이 지하에 있는 광물에 대해서까지도 지식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게 뭐 전부 뭘 하기 위한 거냐? 12절에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와 명철. 지혜는 호크마, 명철은 터부나. 영어에 보면은 지혜는 wisdom. 예? 그런데 명철은 뭐라고 번역하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understanding. 비슷한 말이죠. 지혜와 명철, 평행을 이룬 거죠. 자, 보세요. 자, 이 20절도 지혜와 명철.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19절에도 18절에도 진주와 벽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값은 사람보다 귀하다. 지혜 창갑니다. 마지막 보세요. 20절 보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혜 찬가예요. 지혜 찬가. 자, 갑자기 맥락이 끊기면서 탁 이게 돌아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 말은 이야기인데 이게 왜 갑자기 여기 튀어나왔는가?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특별히 시적인 그런 표현에는 이게 많이 나타나요. 자, 친구들은 침묵하지만 이제 욥은 더 기세등등하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장에 와서 갑자기 주인이 지혜가 됩니다. 지혜. 자, 우린 여기에서 지혜서라는 거, 성경의 지혜서.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진 성경의 지혜서가 뭐냐? 그러면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 잠언에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40몇 회 나오더라고. 잠언. 전도서도 지혜서요. 전도서. 그리고 욥기도 바로 지혜서예요. 욥기. 뿐만 아니라 시편에 지혜시가 있어. 시편은 정말 대단합니다. 시편은 여기에 시가요. 지혜시도 있고 탄원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지혜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메시아시예요. 마시아흐. 그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그 성격이 다 있어요.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와 같은 장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깊이 알아야 돼. 본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일단 이 장르를 중요해. 왜 욥기가 지혜신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요.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걸 통해서 이걸 잘 배워야지 우리가 아는데, 가장 우리 성경에서 근본적인 가르침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세상은요 전부 사람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 지혜. 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지혜.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 책을 쓰면서 제일 처음으로 다룬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좀 한계가 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서는 이처럼 중요한 책입니다. 중요한 책이고, 이거는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나머지 보세요. 역사서 같은 거 보세요. 선지서도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 시대적인 사건과 연결해서 선지자 등장하거든요. 이 지혜서는요, 지혜서는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초역사성을 가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의 논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본질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의 그런 신학, 그리고 욥의 새로운 것을 깨닫는 확장된 신학, 고통 가운데서 욥이 더 넓은 세계로 깨달음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혜십니다.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혜서를 이 지혜서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같지만 아주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성경을 알되 성경으로서 성경의 관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조직신학 뭐 이런 신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요 어떤 틀을 넣고 신론, 신이 누구다, 인간론, 인간은 누구다, 구원은 구원론, 종말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성경을 그 안에다 끼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종말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는 성경에 큰 틀은 잡는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 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성경이에요. 이 본문 자체는 이와 같은 인간의 감정들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논쟁도 나타나 있고, 복잡해요. 그런 걸 갖다 단순하게 그런 조직신학적으로 보니까는 성경의 그 참 묘미를 많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되게 논쟁적이 되고 그렇게 돼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조직신학은 거물로 치면요, 고기를 잡는 거물로 치면 거물이 너무 엉성해가지고 이 거물 사이로 아주 고기들이 마구 빠져나가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성경신학은 거물이 촘촘해요. 그래서 잔챙이까지도 다 잡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본문 한 절 한 절을 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성경의 그 이 구조들, 그 다음에 성경의 표현법들,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그 문학적인 그런 것들, 다양한 거, 그야말로 이 실제적인 숨결을 느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그 시대적인 그 배경들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 이걸 직접 자꾸 봐야 돼. 직접 본문을 보면서, 자, 이 지혜서고,
자, 여기에서도 갑자기 욥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누구냐 그러면 이 지혜는 잠언 8장에 보시면 잠언 8장에 그러니까는 지혜자와 우매자, 잠언의 주요 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지혜자와 우매자,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그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잠언 8장에 지혜가 있었는데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죠. 창조할 때 함께 해서 그 지혜가 바다가 있기 전에 땅이 있기 전에 지혜가 먼저 존재해서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갈 때 그 말씀으로 번역했던 단어가 헬라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지혜는 호크마, 이거는 히브리어고 이 호크마와 헬라어 로고스가 맥락이 같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자, 그렇게 욥기 28장은 지혜 찬가가 나옵니다. 지혜 찬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은 욥이 그 연단 가운데서 한 번씩 튀어나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고 언뜻 터져나왔던 그런 영감들, 그런 깨달음들, 그런 차원에서 이 지혜 찬가 28장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28장은 따로 내일 따로 독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